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뭐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 주일, 또 5월 15일에는 또 학교에 보면 스승의 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달, 부부의 날도 있나요? 5월 달에? 22일, 그죠? 1일 부부의 날도 있어요.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 꽃 보이세요? 꽃. 예. 이게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함께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사실은 꽃다발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꽃과 선물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뭉클하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참 이렇게 뭐랄까 참 잘 여러분들에게 배움이나 또 말씀들을 참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또 꽃과 선물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은요 그냥 읽어도 뭐 한국말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책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자가 누구냐로 시작을 했잖아요. 왜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마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선교 여행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회복됐을 때 마가는 뭘 더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더 의미 있게 깊이 이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이게 저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배경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책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책들 중에 책을 기록해요. 본인 한번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가 책을 쓴다면 자서전이라도 내가 책을 쓴다면 여러분 책을 쓸 때 왜 책을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쓸 때 그냥 막 아무나 읽어라 하고 막 책을 쓰나요? 책을 읽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책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짜릿한 손맛 낚시를 시작하다 이런 제목이 있어. 그래도 우리 젊은 성도님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앞에 이렇게 딱 책 제목이 짜릿한 손맛 낚시를 시작하다 했잖아요. 이 책을 쓴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은 성도님 혹시 이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저 책을 쓴 목적. 맞아요. 낚시하는 법도 알려주고 자기가 낚시했던 경험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은권 성도님한테 한번. 그러면 저 낚시를 시작하다 저 책을 쓰는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입문하는 사람들. 또 있을 수 있죠. 이미 입문해서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책의 제목에 이렇게 보면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마가복음도 분명히 쓴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을 우리도 읽지만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대상. 누구한테 썼던 대상.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과 대상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책이 언제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기록됐는지. 왜냐?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우리가 뭐 300년이나 4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록한 책을 발견해서 우리가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왜냐? 그때 역사와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1세기에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앞에 제가 편지를 쓴 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보, 출장 나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카톡을 남겼는데 답장이 없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메일에도 내용을 남겨놨어. 이 문자 메시지 보거든 답장 부탁해.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곳이라서 핸드폰으로 확인하려면 숙소에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아. 아무튼 일 끝나면 비행기나 기차로 올라갈 테니까 픽업 좀 부탁해.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편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문장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서를 발견했어. 오. 근데 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이해할까요? 그냥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이해를 할까요? 2000년 전 한국 사람이? 아마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거든요. 파란색.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출장이 무슨 말이고 카톡이 뭐지? 먹는 건가? 막 문자 메시지? 밥 같기도 하고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비행기, 기차, 핸드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저런 게 있지도 않았고 저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저런 문화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어도 한글이니까 발음으로 읽긴 하지만 뭔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시인 중에 옛날에 이상화 시인이라고 있었어요. 이상화 시인이 무슨 시를 썼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 들어보셨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전반부는 제가 지우고 후반부만 제가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들남이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면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르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 다음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아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 시 내용 한번 보셨죠? 아까 뭐 호미질도 하고 땀도 내고 싶고 흙도 밟고 싶고 막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내용 같냐면 저기 보잖아요. 다리를 쩔뚝거린다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다쳐가지고 지금 농사 져야 되는데 가서 막 땅도 밟고 막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가 보다. 뭐 뭔가 막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딱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언제 기록된 시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그 시대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경을 알면
저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게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배경을 정확하게, 그때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게 더 명확하게 와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아까 쓰여진 목적과 대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과 대상을 알려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냐? 이건 이미 성서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하는 연도가 AD 64년에서부터 6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7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AD 64년에서부터 68년 또는 70년, 요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그때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 네, 골똘히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운건 선생님,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이미 이름에 나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맞아요. 로마가 그 당시 큰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인종들이 수도에 밀집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보였지만 대화재가 발생해요. 대화재. 이게 그냥 어디 건물 한두 개 탄 정도가 아니고요. 로마시가 그 당시 14개 구역이 있었거든요. 14개 구역. 서울로 따지면 무슨 구처럼 14개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개 이상이 완전히 화재로 타버린 거예요. 4개 빼고, 저기 아마 빨간 칸으로 표시된 그곳만 빼고는요, 로마시가 3곳은 완전히 전소하고 나머지는 불길로 많은 피해가 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화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 재난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가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시가요, 10개, 그러니까 4개 빼고 10개가 다 탔다는 거는 뭐냐면 서울시의 거의 4분의 3이 탄 거예요. 4분의 3이.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죠. 이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죽었거니와 재산과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밖에 내둥그러지면서,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재난민들에게 일단은 텐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 같은 걸 쳐줘서 임시로 들어가라 해놓고, 여러분, 황제면 이렇게 큰 불이, 엄청난 불이 났을 때 뭐를 해야 되죠? 원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재난을 선포하고,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다 국가의 그 공무원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빨리 수습해라. 재난민들 다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뭔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건축, 도시를 재건하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탔으니까 네로 황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됐네. 어차피 이참에 다 밀어버리고 로마 제국을 새롭게 멋있게 도시를 좀 건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그 피난민들, 그 재난민들한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잃어서 지금 다 죽고 나둥그렀는데, 저 왕이라는, 저 황제라는 사람은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이 도시를 새롭게 건축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요, 이제는
분노로 막 들끓어서 막 일어나려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가의 어떤 지도자, 기득권자들이요, 밀란이 일어나서 막 뭔가 기득권을 엎으려고 하면 그때 기득권자들이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분노를 자기를 향하지 않게 하고 다른 곳으로 쏠리는 희생양을 찾아서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이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23년 우리 옆나라 일구번에, 그때가 일제시대였고요,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동 대지진, 엄청난 지진으로 그곳에 진짜 집들이 어마무시하게 무너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슬픔과 분노를 막 어디다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그 희생양을 누구를 포커스를 맞춰버렸냐면 누구였죠?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 저놈들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죽은 사람들이 진짜 몇천 명이, 엄청 많대요, 진짜. 막 조선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끔찍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일본 정치인들이요,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지지율이 떨어져. 어떻게 할까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을 막 까고.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럴까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요. 진짜로. 뭐 하면 북한 얘기하고요, 중국 얘기하고요. 역사적으로 이게 비일비재했다고, 희생양을 찾아서 그쪽으로 불을 붙이는 게. 여러분, 네로 황제도 똑같았어요. 화재에 막 분노가 일어난, 사실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분노가 일어난 그거를 쏟아 부을 희생양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냐?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왜 그들을 지목했냐면, 아까 그 불에 타지 않은 구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살았거든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타지 않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아까 보면 도시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도시의 핵심에 살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멀리 그냥 이렇게 타 외 지역에 그냥 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난하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네로 황제가 타겟을, 저놈들 봐라, 저놈들은 하나도 불타지 않았지 않았냐? 이유가 뭐냐? 저들이 불을 폈다는 거예요. 도시의 방화를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막 유언비어를 펼치는 거예요. 이 소문에 그 백성들도 난리가 났고, 이제 네로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시내의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감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네로 황제가 저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어떤 박해가 있었냐? 첫 번째, 콜로세움 같은 그 큰 경기장에요,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뭘 합니까?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풀어놓겠어요? 며칠씩 굶긴 맹수들을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어서 진짜 갈기갈기 찢고 먹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거기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저 뒤에도 나오지만 저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요거를 제가 보면 더 적나라한데,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도 그렇지만 대로변에다가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다 매달아서 몸에 저렇게 이제 뭐 나무들이나 천 같은 걸 둘렀겠죠. 둘러가지고 뭐 잘 타게 기름도 벗을 테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화형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이제 타기 시작하면 사람 안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계속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증언에 의하면 밤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새.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 어떤 사람들은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거나 또는 이런 어떤 짐승의 모피,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해가지고요. 달려가게 한 다음에 들개들한테 쫓아가서 들개들이 그를 막 잡아 죽이고 먹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사냥감처럼 막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보면서 끔찍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붙잡혔어.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곧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곧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돼. 이미 들어가서 기독교인들 어제 봤던 성도들이 죽었어. 짐승에 다 죽었다고. 이제 나도 죽고 가족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본문을 이 사건들을 놓고 아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아내가 진짜 그때 막 얼마나 잔인했으면 뭐 같이 집어넣겠어요? 저 같으면 가죽도 따로따로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막 가슴 아프라고. 만약에 아내가 경기장에 먼저 들어가서 짐승에게 지금 뜯기고 찢기고 있는 걸 제가 봤다면 저는 어땠을까? 제가 그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 진짜로. 아내가 저한테 눈물이 고였어 이럴 정도로 제가 너무 진짜 찹찹이 아니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막 이게 무기력함과 막 분노와 막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이 모습들이 핍박이 왜 일어난 거죠?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뭐죠? 화재 때문에? 화재였으면 다른 사람들도 죽어야죠.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걸 봐야 되고 가족이 자기도 죽을 차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무슨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 성도들 가운데 무슨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상담을 배우면서 보니까 죽음이 선고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이 이제 죽음의 선고가 되면 그 사람이 5단계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5단계가 뭐냐면 죽음을 선포받은 후에 첫 번째 단계 내가 이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부정을 한대요. 아니, 내가 왜 죽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라고 이거 검사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나 다시 검사해달라고 이러면서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부인한다는 거 아니라고 내가 왜 죽냐고. 근데 이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노하기 시작한다.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거야 아마.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고 막 화내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면 살았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나가면 3번째 단계가 뭐냐? 협상, 타협이에요. 타협. 뭐냐? 제발 한 번만 의사 선생님 붙잡고요.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막 타협하면서 막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까요? 이 타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우울 단계로 간대. 우울 단계. 이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다 해봤잖아요. 분노하고 막 협상했는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받아들이면 이게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 우울해지고.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뭘 하지 하면서 이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 저 5가지 단계로 사람들이 반응을 대부분, 보통,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죽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잡혀와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죽음을 보고 있어요. 무슨 반응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분노, 저기 있는 분노, 협상, 뭔가 우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 그 다음에 막 그들, 아까 그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가질까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저 분노, 협상, 우울 가운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수많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는 저는 던졌을 것 같아요. 뭐라고 던졌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첫째, 예수님 진짜 당신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신이, 우리는 정말 그분이 능력이 있고, 뭐 사랑도 사랑이지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믿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뭐 나타나서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무력하게. 그 앞에 질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진짜 당신 신 맞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분노 타협할 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데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거 보고 계세요? 질문 안 할까요?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제가 죽음까지도 물살하면서 제가 믿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그 정도로 믿을 만큼 당신이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죽기까지도 믿을 만큼, 죽으면서도 믿을 만큼 진짜 당신이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저 이 질문 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요?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가족이 죽었고 제가 이제 죽을 건데 제가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그들이 안 할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저희 관심은 있으세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이 던졌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을 향해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들 앞에 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 답을 줘야 될 거예요. 답을. 여러분, 그 답이 뭐냐? 바로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마가가요,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이해함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 한번, 여기에는 없는데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가질게요. 엄청 많이 가네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 글 어디 많이 이렇게 뭐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랑 비슷한지 혹시 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랑 똑같은 거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 교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것처럼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정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할 때 저는 막 그 배경을 알고 딱 이걸 읽는데 되게 웅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선포 가운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선포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 왜냐? 그 질문 가운데 급박한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보시면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건 족보로 시작하고요. 어떤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태어나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의 목적은 죽어가는 또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으로 완전히 못을 박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극한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핍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똑같은 질문, 아까 그 질문들 있잖아요. 4가지 질문들, 요거 똑같은 질문이 우리 안에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신앙 안에서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진짜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긴 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죽음 앞에 또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천국이 있나요? 죽으면 구원을 받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질문들 똑같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질문들의 해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배울 텐데, 여러분들 때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처음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 찬양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좀 더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텐데 아까 했던 그 질문들의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찾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